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인을 치는 독특한 무리가 나타나죠. 우리는 그를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과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는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러니까 12지파 합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근데 14만 4천은 흔히 다른 이단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은 천사가 하나님의 인으로서 이마에 인을 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나라나 또는 한 족속이나 한 백성이나 한 방언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그들은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적인 그룹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론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한 이 14만 4천의 진리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수없이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7년 환란 시대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과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섬기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합니다. 근데 그 선발하는데 누구를 시켜서 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에서 악한 자들의 모든 핍박과 그리고 이 사단과 악한 영의 참소를 다 이겨낸 자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14만 4천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영 안에서 하나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악한 자들이나 또는 반기독교적 인사들이 교회에다 심지어 불을 지르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살해까지 하고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요즘에 동성애 인권이란 것 가지고 사람들을 어때요? 옥죄는데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인터넷상에서 동성애를 죄라 그러고 동성애 인권은 성서에 반한다는 이야기하면 10억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동성애 독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공산주의 그야말로 민주공산주의자들 주사파 공산주의는 점진적으로 해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가랑비 5대 젖듯이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한국의 기독교 한 절반 이상이 여기에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이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한국 교회를 죽어가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투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겁니다.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죽이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정당에 표 찍어놓고 그들이 참으로 민주인사고 그야말로 국가를 사랑한다는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종교의 자유예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성경 해석을 이제 난도질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종교 해산 이야기하죠. 여러분 원래 종교 분리가 뭐 때문에 생긴 줄 압니까?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게 거꾸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 분리를 만들어놨는데 거꾸로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종교 단체를 죽이는 것으로 거의 악용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핍박 당하는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이 태가 14만 4천이 요구하는 그 영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예, 그런 건데요.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14만 4천에게 지키라고 하신 7가지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때요?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 함께 이제 세례 받고 한 믿음, 그래 한 주님이다. 그래서 한 소망, 한 영, 한 몸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한 몸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해석할 방법이 없었어요. 언제까지요? 14만 4천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이렇듯 한 몸부터 시작해서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야기를 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듯 7연합을 말하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항상 어떤 교단이든 여러분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서로 연대를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분열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듯 7연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어떻게 믿는 자들이 하나 될 건가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저를 70평생 가까이 이렇게 그야말로 맷돌에 갈듯이 내 자아를 갈아버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가 준비가 돼야 되죠? 첫째, 전 세계 82억이죠. 이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복음적인 교회는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개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그 다음 단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14만 4천의 숫자가 차야 돼요. 어디서요?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알제리에서, 그리고 칠레에서, 우루과이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스웨덴에서, 러시아에서 이 모든 나라에서 14만 4천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근데 14만 4천이 그렇게 나와봤자예요. 그들이 하나로 연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주적인 영적 전쟁이 있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14만 4천이 하나 돼가지고 하늘에 있는 사탄과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해요. 거기에서 사탄과 악한 영이 결국은 굴복을 해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사탄이 공식적으로 영적 전쟁에 패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단과 악한 영을 지구로 내쫓으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게 7년 환란 시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첫째,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첫째, 두 번째 그 선교운동을 실은 주도를 누가 하냐? 14만 4천이에요. 그건 뭐를 보면 아냐면 여러분 한때 이렇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세계를 선교하는 데서 이 카톨릭이 남미 선교하는데 에스파냐, 포르투갈 군대를 보내서 선교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원주민을 죽이고 굴복시켜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에 아리는 그들이 지금도 카톨릭 대륙이 된 거예요. 원주민들이 역사로 말하면 이 카톨릭은 원수된 종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톨릭 대륙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에요. 예. 그 시대에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1792년부터 이제 선교를 하는데 개신교는 장점이 뭐냐면 이 자본주의 문화예요. 경영학적 마인드예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게 문명 퇴치 운동하고 그리고 과학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하고 자본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 복음화인데 거기에 아직도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대륙이 있죠. 아시아 대륙. 예. 동북아시아도 교회는 세워졌지만 여전히 미개척지예요.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부아시아,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 뭐 탄 5국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안 됐어요. 왜? 함선을 몰고 가고 탱크를 몰고 가고 그야말로 군인들이 진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아시아의 5대 블록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제3차 복음화 운동을 제3의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가장 앞서간 디지털 국가, 그리고 전 세계 800만을 흩어서 글로벌 국가, 그리고 복음적인 국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영국과 미국 역사하고 대한민국 역사가 정반대란 거 아세요? 영국과 미국은 처음에 종교의 자유로부터 시작했어요. 자유를 달라요. 그 다음에 뭐냐?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뤘어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면 자본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이후에 공산화를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나요? 정반대예요. 반공을 먼저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한 거야. 자본주의화를. 그 토대 위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화의 깃발을 내세운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집단주의 민주주의예요. 사람들이 민주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이게 어떤 개인적 의견을 하면 완전히 뭐예요? 좌표 찍어놓고 몰살을 시켜요. 특별히 뭐냐? 이 주사파 이게 공산주의자들, 신공산주의자들, 민주공산주의자 어떠나요? 어떤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을 뻥튀기 해가지고 그 잘한 거는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매장시키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개인이 적어도 남의 폭행을 행하지 않고 어떤 성적인 그 미혹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짜뉴스를 하지 않으나 명백히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일어난 특징이 뭡니까? 혁신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해요. 특히 영국과 미국의 자본주의는 망하지 않아요. 특별히 미국. 혁신이 계속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게 뭐냐? 그 나라가 자유와 민주화, 산업화, 관공산화 그런 버금가는 나라 하나를 하나 만드시는 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신공산주의, 민주공산주의, 주사파 공산주의 확실히 망합니다. 그거 망해가는 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특별히 아시아 복음을 완성하고 그 안에서 14만 4천을 하나님 산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14만 4천을 산출을 하고 그 14만 4천이 하나 되어서 이 사단과 악한 영과의 마지막 우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그렇게 할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코리아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첫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합당하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거꾸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을 하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요. 여러분 이방인이 하는 모든 행실은요 악한 행실이 아니에요. 죽은 행실이에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 심판 때 가가지고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이게 나눠지는데 그들이 행한 우리가 말하면 그 행위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심판을 하시냐면 그가 평생 때 뭐를 추구했느냐로 심판을 하세요. 뭐를 추구했는가. 행위는 거기에 대한 증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양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이제 일했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장애자들이에요. 감옥에 있는 그야말로 감옥에 있는 죄수들, 그 다음에 병 들어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못해서 병상이 죽어가는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도와줘야만 연명하는 소녀 가장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그리스도인 거야. 그런 사람을 도와줄 때 어때요? 예컨대 여러분, 소녀 가장 도와주면서 대가 바라나요? 이게 대가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훗날 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전부 다 염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에 가장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법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가짜 크리스찬이야. 어떻게 훗날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섬기면 모르지만 여러분 사이버 교인들 있죠. 이 가난한 교인들, 이런 사람들 구원받기 정말 힘들어요. 자기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않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 중에 훗날 회개하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사이비로 믿었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가짜로 믿었구나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단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세례들, 여기에 세례는 물세례 받는 거, 성령 세례, 영의 세례를 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수 받는 거. 이 안수는 뭐냐? 영적으로 또는 영적 권위가 있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하는 걸 말하고,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하고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 그 교리를 이제 믿는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제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그걸 마스터를 해야 돼요. 한국 교회 교인들을 봤을 때 이것마저도 마스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왜 그러냐? 목회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해서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넘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렇게 진짜 가루로 갈아버렸을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거듭났지만 진보적인 그룹하고 제가 학생운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학생운동.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기독교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좌파 쪽에. 그러다가 내가 이제 성령 받아 오순절 운동을 하는데, 제가 오순절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서 또 빼오시고, 나중에 이제 흔히들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예장 통합에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동성애 하면서 기독교 운동을 하게 하시고, 또 한때는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중국 가서 단기 선교를 하게 하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뺑뺑이로 돌렸을까? 그거 뭐냐면 주님이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종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3차 세계 복음화 운동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5대 블록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이나 동유럽이나 북미나 남미나 아프리카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얼마나 마귀가 서로 분열과 그리고 서로 지시와 냉대와 그런 짓들을 하겠어요. 지난 2000년 역사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14만 4천을 산출하는 일뿐만 아니라 연합하는 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진보신학도 경험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순절 운동도 알아야 되니까, 보수적인 교회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기독교 운동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알아야 되니까, 내 인생 70년을 다 똘아내가지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저처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통합적 영성을 가져서
정말 이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견딤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예. 왜? 이런 지도자와 이런 교회가 출현을 해야만 14만 4천이 전 세계에서 출현하게 되고 그들이 연합을 해서 사단과 싸워 이긴다니까요. 세 번째, 그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야기 몇 번 했죠. 예.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하세요.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의 통제 속에 있어요. 예. 더더욱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 말한다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말한 건 뭐겠어요?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그 영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영도 3단계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와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여기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마음 안에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런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제가 43년 이 길을 오는 데서 어떻게 보면 불도처럼 이 길을 왔거든요. 땡끝처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맹렬하게 앞으로 오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을 바꿔버려요. 그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나는 나라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교회를 구원할 수도 계획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철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철수를 한 기념으로 이제 8월 달에 정보 금식하고 하고 이제 9월 달에 영적 루틴을 주고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성령 친화적인 일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다시금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1230 지금 자유 우파 운동을 하는 청년들하고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청년 세대와 더불어서 나라를 구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교회 계획 세력을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물을 빼고 나서 시대되면 일을 하게 하는구나. 네. 어떤 변호사를 만났는데 아주 탁월한 변호사를 만났어. 근데 그분은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명확한지 깜짝 놀랐어요. 80년생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 영이 주는 소원, 그 영이 주는 인도하심, 그 영의 계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여기 보면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라. 여기서 하나 되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영이 하나 되게 했어요. 이미.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깨지 마라. 하나 된 것을 부숴버리지 말아라. 하나 된 것을 너희들이 한마디로 혼돈으로 몰고 가지 말아라. 하나 된 거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비결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 교리를 받아들여 늘 고백하는 가운데 그 영의 인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가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셀장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하나님은 환경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사람들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안에서부터 희한하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실은 그 영이 안에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죠. 이강욱 간사님한테. 이강욱 간사님 안에 있는 주님이 이강욱 간사님이 믿기만 하면 주원이가 그 이름대로 주님께 헌신한 날이 올 거다. 제가 레마를 받았어요.
이강욱 간사님한테 주님이 계신다니까. 그 주님이 이강욱 간사님 입을 통해서 주원이가 정말 주님한테 헌신해서 제3의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걸 너가 믿냐?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만 성령 운동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분열돼요. 근데 그 영을 따라 살면 하나가 돼요. 그 이유를 아시죠?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육신적인 야망과 자기의 어떤 의도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풀어쳐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예언하는 교회, 병 고치는 게 영분별하는 교회 치고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미국에 이제 그런 독특한 아이합이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고 교회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분열돼요. 왜 그러냐? 예언을 받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아가 올라오잖아. 그러면 예언을 하다 보면 서로 맞은 것도 있지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정죄를 해버려요. 그럼 쪼개져 버리는 거죠. 신유도 그래요. 신유를 받으면 어때요? 병은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았다는 병이 다 낫나요? 안 그래요. 틀려요. 그러면 서로 또 정죄하는 거예요. 영분별도 그래요. 평소에 영분별이 잘 되는데 영분별 오발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꾸로 이쪽을 정죄해요.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고 은사 운동하는 교회나 그런 단체일수록 분열 안 되는 데가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분열할 수가 없어요. 영이 소멸돼 버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영의 존재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어떤 정말 마지막 제3차 복음화 운동을 성공하고 제3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더 나가서 사단과 악한 영과 싸우는 전 세계 14만 4천의 무리가 하나 되어서 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코리아교를 이토록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어때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돼가지고 그를 반드시 지키라. 예. 제가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제일 제가 비판 많이 한 사람이 아내인데 그 다음 비판 많이 한 사람이 간사님들이고 여러분인데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너가 나중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그 사람 다 연합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지금 너가 잘났다고 공개를 해보면 원수가 돼가지고 진짜 정작 연합을 해야 될 때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게 환호성을 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팬덤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반대 팬덤도 만들어져 버리거든. 그럼 그 반대 팬덤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런데 놀랍게 청년 세력들 안에서 연대할 세력이 나온 거예요. 1230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펼치시겠구나. 그걸 느껴요. 첫 번째, 몸이 하나요. 한 몸을 말합니다. 바울이 7연합을 말하는데 가장 먼저 몸을 말해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21세기 세계는 대략 4만 7천 교파가 있답니다. 그리고 440만 지역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파와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가 있습니까? 네. 근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이 말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단도 있어요. 이단적인 교회도 있어요. 육신적인 교회도 있고 신령한 교회도 있어요. 완전히 말하자면 잡탕이에요. 짬뽕이야. 섞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하나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과 그리고 판단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표정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목사 중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게 아니야. 세상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인기의 영이 흐르고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영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공동체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영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말해요.
아예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주고 성령의 내주를 말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는 확실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네. 사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교회가 이 땅에서 작은 목회자의 왕국, 교단의 왕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가톨릭이나 개신교 주류들이 무천년을 말해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라.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들의 교파가 천년왕국이야. 자신들의 교단이 천년왕국이야. 자기 교회가 천년왕국이야. 예.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교회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해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을 세워요. 거기에 이방인들과 만물을 구속한 연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천년왕국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공경히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한 제사장 체계, 그리고 한 장막, 그리고 한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인 이유가 하나됨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하나 돼가지고 한 교회. 근데 여러분, 개신교가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그 다음 믿음교회 이렇게 자꾸 이름을 쓰죠. 사실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지역명칭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지역명칭을 넓혀가지고 코리아 교회를 쓴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지역명칭을 써야 되는지 아시죠?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단행과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지역을 쓰라는 거야. 그 지역을 장악한 영들과.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코리아 교회라고 쓴지 아십니까? 백두에서 한란까지 이 한반도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과 싸우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죠? 거룩한 무리.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웠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가톨릭은 교회 기준이 신부가 있으면 교회예요. 신부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성소예요. 개신교는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예요. 우리는요, 이기는 자와 14만 4천에 속한 자가 있어야만 그게 교회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 처소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30년 동안 담금집을 한 이유는 뭐냐? 교회를 출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여서 교회를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개척하다가 담임 목사 초청하는 것 때문에 주도한 사람끼리 싸우다가 교회 깨지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왔는데 담임 목사가 육신적이야. 그럼 뭐 하겠어요? 자기 왕국 세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는 자 14만 4천이 배출이 안 돼. 근데 교회 출발을 이기는 자 14만 4천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 지도자나 그 성도들이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키우려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물론 거기에 이제 처음 믿은 이방인도 있고 이제 새신자도 있고 육신적인 크리스찬도 있지만 한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있고 14만 4천 있으면 교회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지도자가 중심으로 그걸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출발을 시키려고 우리를 지금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 장년이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중심에 거룩한 무리가 있는데 이 거룩한 무리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권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14만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있어요. 곧 다른 말로 뭐래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단을 굴복시키는 것이 사명이에요. 두 번째, 그 영도 한 분이시니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한 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물세례, 성령 세례, 영의 세례. 이게 한 영의 세례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한 영으로 다 묶어져 있어요. 근데 왜 싸우냐? 육신적이니까. 그 영을 따라 살기만 하면 다투지를 않아요. 네. 아마 여기 있는 그 부부 집사님들이나 또는 영적으로 변화된 분들이 뭐를 느끼죠? 언제부턴가 우리 부부끼리 또는 부모와 자녀끼리 그 다음에 믿는 사람끼리 다툼이 사라질 때 뭐예요? 그 영을 따라 살기 시작한 걸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걸 내가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왜? 그 영을 따라 살면요, 비록 다퉜을지라도 딱 돌아선 순간 영이 회개하라고 피차간에 두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모여가지고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영은 거듭난 영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 것은 영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교회의 본질의 일치의 근원이에요. 혼돈 속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담임 목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종교적 권위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영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서로 다른 언어와 민족을 가진 사람이 하나로 된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영이 일하는 곳에는 다툼이 없어요. 그분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됨으로 사는 같이 했어요. 내가 요즘에 간사님들이 참 감사해. 내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오바를 많이 해요. 내가 뻔히 틀린 줄 알아요. 근데 간사님들이 옛날과 달라요. 불평을 안 해요.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둘러쓰고 그냥 목사님 그러신가 보다 그냥 살아. 영의 은사를 나누지만 그 은사는 모두 몸을 위한 겁니다. 다양함이 있지만 영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기대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평생 이루려고 했던 그 목표를 이룬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을 소망해서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이룰 영생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소망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삼아 주셨는데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리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소망, 한마디로 코리아 교회가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야. 그거 우리 소망 아니야. 세계적으로 선교 열심히 하는 그건 소망 아니야. 여러분, 소망은 뭐냐?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제 선교의 비전이 있고 직업이 있고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놀랍게 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된 거예요. 한 소망 안에서 묶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하든지 서로가 도우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거 있죠. 네 번째, 주도 한 분이시요. 한 주를 말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한 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하냐? 여기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해요. 이 전체를 다 믿어야 돼요. 한 몸이라고 할 때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 가버렸잖아. 다시 온다니까 그것까지를 믿는 주님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난 그 예수란 분이 실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고 그러는 주님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님이 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령이 오실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는 제자들 속에 절대로 못 들어와요.
제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거를 기억해 가서 말씀을 전했지 주님이 제자들 안에 못 들어갔어. 근데 부활한 이후에는 성령 받은 제자들 안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 이해가 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이 그 음성을 들어요. 어디서 듣겠어요? 이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거듭났거든요. 그 영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사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당신은 누굽니까?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듭난 순간 그 영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거듭난 순간 아무도 몰라요. 예. 제가 5살 거듭났는데 몰랐다 그랬잖아요. 25살 성령 세례 때 성령이 거꾸로 한마디 비디오를 틀어주니까 내가 알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몸을 가지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소리나 세상의 소리나 종교의 소리나 심지어 뭐냐 총회장의 소리나 어떤 이게 세상에 인기 있는 그런 설교자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영석 목사 설교를 듣고 나서 좀 이상하다 그럼 가셔서 성경을 뒤지셔야 돼요. 챗GPT 때 물어봐야 돼. 이게 맞냐 틀리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거를 듣고 틀리다 그러면 성령한테 물어봐야 돼 다시. 예. 그것이 필요하다니까요. 고인석 목사님은 항상 옳은 거야. 그러니까 따질 필요 없어. 그거는 맹목적인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려면 어때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기도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사람이 주님이 되고 전통이 주님이 되고 교리가 주님이 되고 어떤 지도자가 주님이 되는 거 주님 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에게 순종을 하는 거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코리아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5번째, 믿음도 하나요. 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 일치, 교단에서 말한 지침의 일치, 뭐 이렇게 한 교회에서 목회 철학의 일치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동일한 신뢰와 순종을 성경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적 유일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가버렸잖아요. 직접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끝나버렸어요. 가버렸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냐?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경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끝났어요. 예. 사도 요한으로 성경 계시는 끝났어요. 모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00년간에.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언어 계시예요. 정경 계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믿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래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검증이 다 끝나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 도장을 찍어버린 거야. 심지어 너는 죽는 상황이 와도 변치 않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14만 도장 찍는다는 거야. 어떤 미혹이 와도 너는 휘둘리지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 천사를 통해 도장 찍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교적 믿음이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고 거룩한 믿음이고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14만 4천의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비록 잠시 어려움을 겪지만 그걸 극복하고 앞으로 정진하는 거거든요. 나는 고려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14만 4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6번째, 세례도 하나요. 여기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주는 물세례를 받은 걸 말해요. 공개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영접할 수도 있거든요. 소그룹에서 와서 성경 공부하다 예수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어디 그리고 언제 누구 앞에 가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징표를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물세례 받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공개적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안 해버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 고백하는 시작을 교회에서 한 거예요. 시작을. 그러면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여러분 아니면 친구들 모였을 때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그런 단체 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모욕할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동성애 독자가 막자는 거잖아요. 차세대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였던 찰스 커크가 암살당했잖아. 근데 그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없는 곳에 과연 인간의 자유가 있냐? 맞아요. 사단이 모든 인간을 장악하고는 그 사회 속에서 자유가 있을까요? 그러질 않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 서양 500년 역사에서 종교 자유가 제일 먼저였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민주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산업화, 그리고 사회적인 반공산화. 이게 영국과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꾸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니까. 반공의 나라, 산업화의 나라, 민주화의 나라, 자유화의 나라.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가장 앞선 모델 국가가 돼서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학 오기를 원하는. 네. 내가 장동익 대표한테 정책 대안을 했어. 뭐를 했냐? 영어 단계적 공용화를 해라. 교육제도 바꿔라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영어 공용어만 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인텔리들이 한국에 오기를 원해요. 실제로. 얼마나 서구라파나 동구라파 치안이 여러분 미국이 캐나다가 요즘 치안이 엉망이 된 줄 아십니까? 선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적은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최고의 엘리트, 그야말로 샤프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오겠다는 날이 온다니까. 단 신공산주의고 민주공산주의고 주사파 공산주의 망하고 나서 새로운 젊은이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회복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날이 와요. 왜냐? 우리는 자유, 민주, 산업화, 반공 다 했거든. 역사적으로 우리는 한 거예요. 세례도 하나인가? 세례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증표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징겨졌다. 살아난 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의 상징적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죽여도 나를 핍박해도 조롱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세례는 뭐냐? 옛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 세계에서 나는 살아났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옛 사람의 종말이고 새 사람의 시작입니다. 구약에 홍수가 났을 때 다 죽고 나서 노아만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를 건너고 쫓아오던 에집트 군대는 죽어버렸잖아요. 이건 뭐를 말하냐?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끝났고 새사람이 시작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교회에 등록해서 하나의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어버렸고 주님이 사는 거고 내 옛사람은 끝났고 내 새사람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7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어때요? 정말 거짓된 거거든요. 정신 나간 이 신학자들이 뭐냐? 코란의 하나님하고 성경의 하나님이 같다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무슬림의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들은 벼락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성경과 코란이 비슷하다고, 특별히 구약과, 그러니까 무슬림의 하나님이나 기독교 하나님이 똑같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만유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을 초월해서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차원이 다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어때요? 흉내낼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고 그분을 조정할 수도 없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그분 안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유를 통하여 계신 하나님, 이제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냈잖아요. 역사를 이제 주관하시고 섭리를 하시는데 뭐로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섭리를 하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의 역사예요. 말의 역사. 예.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말의 차이예요. 동물은 신호가 있어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라든지 함께 같이 공격을 할 때 신호를 하지만 말이 없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발전한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말 갖고예요. 왜 그러냐? 말을 하니까 기록을 남긴 거야. 그런 게 역사시대예요. 그전에는 말이 없어가지고 못 남기니까 그냥 이게 선사시대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급속한 발전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인쇄술 발전할 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라는데 한국이 먼저 인쇄술이 발달한 거 아시죠? 고려시대. 우리 민족이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굉장히 창의적인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창의적 민족이라니까. 인쇄술을 먼저 만들었다니까. 여러분이 거북선이 뭐야? 잠수함이 온전한 거 아세요? 그리고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글을 만드는 사람과 글을 만드는 의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한글이 유일해요. 그만큼 창조적인 나라야. 근데 이 나라가 그냥 이렇게 망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떨거지대 이 나라를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방불어서 하나님께서 한국, 그 다음 미국, 삼각 동맹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제3차 복음화 운동의 전진기를 한국을 택했다니까. 그 중심에 코리아 교회가 있다니까. 근데 이야기를 해놓고 그냥 설교 듣고 나서 잊어버리면 안 돼. 강하고 딱 그래서 대번에 인터넷에 AI 영어 학습 10만 원 주고 티켓 끊고 오늘부터 나는 글로벌 인재로서 영권 공부하겠다. 그래야 되잖아.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교회 가운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셨다니까. 내 안에 계셔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은 새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듭난 것은 새 창조의 출발이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몸은 주님 오실 때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은 새로워져 그 새 창조가 됐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영은 새 창조가 됐는데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이제 이성의 양심이 새롭게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기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도 새롭고 마음도 새롭고 그 안에 속사람이 새롭다 그러면 너는 첫째 부활이야. 그러니까 먼저 부활시켜버린 거야.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 끝나고 천연왕 후기에 이제 부활시킨 거고, 그러다가 새로 난 이 영을 죽여버린 사람은 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됐다니까, 여러분. 만유와 계신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 주신 말씀 보세요. 예. 14만이 주도하는 7연합. 자,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몸으로 연애하고
한 영 안에서 움직이며 한 소망을 바라보고 한 주님께 복종하고 한 믿음으로 견디며 한 세례로 함께 자아를 죽이고 한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계속 들었지만 다 잊어버리더라도 저거를 여러분이 새겨서 앞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7년아 그러면 저게 우리 안에서 툭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가 외워서 삶에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한 몸으로 연대하고 한 영 안에서 움직이며 한 소망을 바라보고 한 주님께 복종하고 한 믿음으로 견디며 한 세례로 함께 자아를 죽이고 한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할 이기는 자 첫째 부활의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교회가 7연합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기는 자와 첫째 부활의 사람들을 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